지금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늦게 그 농경 사회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 매해 봄마다 가을마다 농사일에 강제 동원되기 때문에 학교 때부터 저는 이 농사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있는 5월 달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계속 농촌 지원 나갔거든요. 농촌 지원 가면 한 달 동안 시골에 가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자면서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슬펐어요. 오랫동안 부모님이 해주는 그 따뜻한 생일밥도 못 먹고 그렇게 농사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공업사회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콘크리트가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서 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우주에 어떤 이렇게 위성이 날아다닐지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먹는 데서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먹을 것이 풍요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슬픕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북한 보세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뭐 국방 경제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해도 먹을 것이 늘 부족하니까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독재 체제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이 사는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진정한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북한이 계속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기아집에 이밥에 고기국을 먹여줬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억압 가운데서도 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그마한 행복을 누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슬픔이 가득한 것이죠. 실은 나라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양식이 단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농업 기술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얻어지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라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땅이 필요하지만 그 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땅이 없으면 농사 짓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지금 발전해서 지금 마트랑 가면 어떤 이렇게 조명을 켜고 그렇게 물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심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철따라 맛있는 과일도 먹고 또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렇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나라나 민족에게 차별 없이 무조건 똑같이 내려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연으로도 과학으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과 같은 일반적인 은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내려지는 기적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급자로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기적들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특별한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것만 말하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셨는가를 우리는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성경,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죠.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기적의 은혜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실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공급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이방 땅 가운데서 그 수고하고 있을 때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들이 수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을 말하냐면 목마른 영혼을 말해요. 이 목이 말라서 어떤 갈증을 느끼는 영혼. 여러분, 이 목마름은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물린다라는, 젖 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갈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갈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소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불정직하게 바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여전히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과잉되어야 만족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잊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는 것이 이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고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한 만큼 채워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 그것을 보면 그것이 한 번에 엄청나게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먹고 취하고 그냥 넘어지는 것보다도 쭉 가는 인생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을 때 그것은 저장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만나의 이렇게 유효 기간은 딱 하루였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그것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그것을 저장하려고 하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었어요. 상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안식일 전날에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자로 서는 날이에요. 그날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걷어들였을 때 그것은 하루를 먹고도 그 다음날 먹을 분량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럴 때는 벌레가 생기지 않고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3일 되면 그것은 곧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구를 의지하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슨 이렇게 하면 세상에 믿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걸음걸음. 여러분, 인생은 먹고 입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수많은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귀한 일요일에 또 쉬지 않고 일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시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미처 그때는 너무 겨울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요소요소, 그 걸음걸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스스로 공안에 잡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저희 사역장이 신고유에서 공안들이 들이닥치고 다 잡혀갔어요. 근데 제가 탁자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공안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고 나왔어요. 저는 공안들이 문을 잠그고 나가자마자 바로 위층 빈집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공안들이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저만, 우리의 동역자들은 다 잡혀가고 저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공안들이 들어왔어요. 없던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혀서 길림시 공항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이 놀라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끌려오니까 아니 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잡혔냐고 핀잔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조사를 받을 때 다 손을 잡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가면 우리는 북한에 잡혀가면 다시 못 올 수도 있고, 또 중국 조선족 형제들은 또 고향에 쫓겨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안들 중에 조선족 공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연변에서 온, 시골에서 온 조선족이다라고 했는데 말투를 들어도 다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억류됐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런 현장들을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연변 쪽으로 나가서 사역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단 이틀 동안 기적과 같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중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거기 때 사역할 때 어떤 때 돈 한 푼도 없이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쌀자루를 털어서 밥을 짓고 내일부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북한 감옥에 끌려갔을 때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독감방에, 보이부 독감방에 갇혔을 때 거기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를 통해서 이런 생옥수수알을 제가 받아 먹었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새해막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